오늘은 니산월 이제 시작인데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날이어가지고 너무 중요한 날.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의 시작 니산월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죠?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예시와의 절기 6월절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까지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아니에요. 부산. 부산? 아니에요. 대전? 아니에요. 그, 약간 부산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죠? 좀, 이스라엘.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딜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언젠가 꼭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딜까요? 여기 같은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하이파, 홍해 다 나옵니다. 여기 너무 아름답죠? 와, 너무 가고 싶어요. 갈릴리? 이렇게 이런 갈릴리에서 정말 그럴까요? 갈릴리가 너무 이렇게 기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또 뭐까 여기도 거기예요. 요빠 비슷하네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을 정도예요. 여기 이게 있는 곳이에요. 이게 어딜까요? 공항 맞아요. 역시 가본 분 또 다르시네요.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테라비브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테라비브를 본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이제 가보는데요. 첫 번째, 아비브월의 유월절 예기식을 행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아비브월의 아비브는요, 원래 아비브예요. 아비브. 아비브. 이 아비브에 이 테라비브의 아비브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비브월에 유월절 행하라고 했는데 그 아비브이라는 아비브가 바로 텔 아비브와 같은 단어를 썼는데 텔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의 언덕. 그게 텔 아비브였어요. 너무 아름답죠.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에 없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기더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건 테라비브인데요. 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빕월에 이제 그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는데 아빕월만 있는 게 아니라 니산월도 있단 말이죠. 이 니산월은 그럼 또 뭐지? 니산월은 니산은 뜻이 움직이다,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 하나 보여드릴게요. 니산이라는 차 회사가 있어요. 일본 회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히브리어를 쓸 생각을 했지? 역시 일본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그래서 닛산, 왜 출발하다, 시작하다. 놀랍죠? 네, 이래서 닛산 차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움직이다, 출발하다의 뜻에 닛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닛산어를 치려고 닛산을 알아보니까 차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봄이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었죠. 아비벌이었으니까. 그래서 밖에 다니기가 좋아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겨울에 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더울 때도 어려웠겠죠, 그죠? 근데 참 이게 딱 좋을 때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또 아비월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비월이 이제 봄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봄의 시작에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죠? 네, 여기가 앞에가 뭘까요? 뭐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유대인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아비벌을 지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니산월과 아비벌, 이제 요걸 보시는데요. 7대 절기 중에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자, 유대력의 12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 니산월, 이야르월, 시반월, 탐무즈월, 아브월, 엘룰월, 티슈리월, 헤시반월, 키슬레브월, 데벳월, 쉐바월, 아달월. 아달월은 뭐가 있는 날이죠? 절기 중에? 그렇죠. 부름절이 있는 날이죠. 제비뽑기한 달. 아달월이었어요. 그래서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이죠.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어떤 달의 이름이라고요? 그렇죠. 첫째 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비벌은 유대력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성경에는 아비벌도 나오고 니산월도 나와요. 근데 유대력에서는 아비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니산월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벌은요, 사실은 보리 추수하고 관련된 농사 언어예요. 봄이고 보리를 추수하는 달이다 해갖고 아비벌, 이게 농사 용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용어를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 12개 중에 12개란다. 여호와 절기 7절기 중에 3개나 들어있죠. 여호와의 절기 한번 이제 불러볼게요. 맨 첫 번째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역시 네, 다 아시는 7개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3대 절기가 니산월에 다 들어있어요. 7개 중에 3개가 다 들어있죠. 네, 그 초실절은 예수와의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3대 절기가 다 들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완전히 예수와의 절기 같이, 예수와의 달, 예수와 달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수와 달, 그죠? 그 정도로 3개가 다 들어있는 진짜 중요한 절기에 우리가 오늘 들어왔어요. 우리가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니산월 그 절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산월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난, 예수와께서 정말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 고난에서 승리해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된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소망이 들어있는 달이 니산월. 그 니산월은요, 모든 절기 중에 거의 진짜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또 중요한 절기가 또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달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와께서 모든 고난을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겸손으로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렸던 절기, 이게 사실은 가장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가장 승리한 절기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승리한 절기고요. 그죠? 네. 근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가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모두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그러한 소망의 절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비벌과 니산월 이 두 가지를 왜 주셨느냐는 거죠.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대력은, 자, 요것도 이제 질문이 있어요. 문제가, 잘 보세요. 자, 수학 문제예요. 유대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씁니다.
그죠? 월삭. 이게 다 월삭이 뭐예요? 네, 달이 가장 초승달, 그죠? 조그말 때, 이럴 때가 월삭 시작이죠. 그러다가 월망, 이럴 때 거의 14일, 15일 이 정도에 우리가 이제 모든 거의 절기가 있는데 월망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월삭과 월망 다 달을 가지고 하는 음력을 씁니다. 그리고 매월 29.5일이에요. 유대력은. 네, 30일이 아니고 29.5일로 딱 돼 있어요. 이 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그래서 어떤 달은 월삭이 하루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애매해 갖고 이틀을 걸쳐서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29.5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돌아가요. 네, 이렇게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며칠일까요? 아니에요. 가까워요. 29.5일이기 때문에 매달. 그래서 1년이 유대력은 며칠일까요? 아니에요. 점은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 조용건 형제님 맞았어요. 354일이에요. 네. 신기하죠? 그러면 354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년이 우리는 태양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로 하는 태양력과 매년 며칠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11일이 차이가 납니다. 11일. 그래서 결국 자, 3년이 지나면 33일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태양력과 거의 한 달 차이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약에 6월절을 니산월에 지켜라 이렇게만 말을 했다면 한 달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막 겨울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 이 봄절기 그리고 보리가 있는 그 아비벌하고 시기가 완전히 안 맞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 농사 용어인 아비벌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곡식의 추수는 태양력에 맞춰서 이루어지죠. 곡식이 태양을 먹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리 추수의 아비벌하고 니산월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문제는 뭐를 추가함으로? 윤달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윤달.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자, 이게 33일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한 달 3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이면 그냥 뭐 3년에 한 번씩 한 달씩만 넣으면 되는데 또 3일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19년에 7번의 윤달을 추가해요. 33일 때문에. 그래서 윤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달인 아달월 있죠. 맨 끝달. 이 아달월이 어쩔 때는 2번 해요. 우리가 작년에 아달월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달월 1, 2 이렇게 했었는데 윤달인 아달 2월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달월 2 이렇게 해서 유대력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니산월이 농사 용어인 아비벌과 딱 일치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니산월과 아비벌이 함께 가고 있고 그거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유대력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 그 달력만 보면은 놓쳐요. 그래서 꼭 유대력 달력을 보시고 함께 가셔야지 이제 놓치지 않고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네 번째, 모든 우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니산월 2월절은 사실은 출애굽과 너무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 때 있었던 재앙들 중에서 7번째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절기를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뭐가 우박에 섞였을까요? 우리는 우박재앙으로만 알고 있죠? 불이긴 한데. 그렇죠. 성경 보고 하는 거 아니죠? 오, 진짜 대단하네. 왜 이렇게 잘하죠? 네,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제 다 모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축과 들에 있는 거를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죽을 거라고 경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의 신하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말씀이 두려운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은 정말로 피신을 했었어요. 피신을 시켰어요. 종하고 짐승들을.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귀뚱으로 들은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멸시한 사람이죠. 사실 말씀을 멸시한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뭐 이런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아니 우박만 떨어져도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천둥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겠어. 천둥 소리가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우박에 불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불덩이가 떨어져, 돌불덩이. 아,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 피신했을 건데 이렇게까지. 근데 할 말이 없죠.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재앙,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가 다 꺾어졌어요. 그러니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어느 짐승도 다 죽었잖아. 이거는, 자,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캐나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2021년이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캐나다 맞을 거예요. 네, 미국하고 캐나다였는데 캐나다가 21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자가 있는데요, 6cm, 지름 6cm예요. 거의 야구공만한 게. 얼마나 여호와의 말을 안 듣고 무시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구공을 던진 거지. 여러분, 하늘에서 던지는 야구공 맞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멸시했다가는 주님께서 위에서 야구공으로 거의 하늘에서부터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불이 섞인 우박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땐 전무한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죽노라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예,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미국에서 이런 우박이 떨어졌어요. 아니, 살아남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귀뚱으로 들으면 요즘에도 야구공 맞을 수 있다. 우박으로.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차 뒤에요. 차 뒤에 창문. 이게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만인 게 아니라 엄청난 천둥소리도 같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천둥소리와 불이 섞여가지고 떨어졌다라는 건 거의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한, 그것도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아니고 7번째 재앙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뼈도 못 추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박이 고센 땅엔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차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는 우박이 안 내려. 그 다음에 바로의 백성에게는 우박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네 백성과 내 백성을 딱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어야지 그 반대편에 속했다가는 뼈를 못 추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로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래요. 맞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재앙은 불법한 자들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속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속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재앙이 내리는 그 바로의 백성의 그 땅에도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였잖아요. 거기서 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도 재앙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속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고 말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알았죠. 바로와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죠. 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때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때 뭐라고 하냐면 보리에 이삭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벌에는 보리 6월절 다음 날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리를 한 당씩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벌이기 때문에 이미 아비벌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던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비벌은 아니지만 그때를 향해 다가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인삼은 꽃이 언제 피어요? 모세 장로님? 우리나라랑 좀 다른가 보구나. 보리 추수도 이제 이스라엘과 다르죠? 아, 그렇죠. 네네.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봄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리 추수를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보고 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 시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니산월에 있었던 일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니산월이 있기 전에 재앙들이 막 있죠. 10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맞아요. 출애굽할 때까지 있었어요. 뭐냐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첫째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장자가 죽을 거를 양의 피를 발름으로 인해 가지고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6월절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에 그 허리띠 묶고
첫째 죽었으니까 아주 이 애굽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났죠. 꼴도 보기 싫어졌죠. 이 사람들이 여기 데리고 있고 싶지도 않죠. 그러니까 당장 내쫓을 때 바로 도망가려고 그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먹었잖아요.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 정말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진짜 새로운 시즌, 바로의 종이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새로운 시즌, 그 유월절, 바로 그때까지 재앙이 있으면서 재앙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재앙 때문에. 자,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유월절, 이 완전한 나의 영적인 새 시즌이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줬어요? 10가지 재앙을 줬죠. 이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모든 우상이잖아요. 모든 우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다 헛되고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6월절 하기 전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우상숭배 했을 때도 있고, 내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도 있고, 내가 돈을 따라갔을 때도 있고, 내가 돈을 따라가 사기 맞기도 하고, 또는 뭐 사람의 비유를 맞출 때도 있고, 자녀를 의지했을 때도 있고, 남편을 의지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헛되구나. 모든 거를 또다시 또 잘된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다시 태어나는 절기인 거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고 니산월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거를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우상숭배로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돈을 좀 따라가고 또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잘 맞춰주고 살았더니 돈도 잘 벌었고 명예도 얻고 이랬어 봐요. 그러면 출애굽 하겠어요? 우리 생각을 해보자. 너무 내가 막 승승장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우상을 좀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내가 세상과 이게 한 발씩 해갖고 내가 잘 되고 있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절대 우린 출애굽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도 진절머리가 나게, 내가 바로의 백성으로 있다가 난 죽겠구나,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 뼈저리게 느끼게 하세요. 나에게 소망은 하나님한테 가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니산월을 주시고 또다시 이것을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또다시 모두 다 청산하는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이제는 바로 밑에서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새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니산월에는 이제 법에 헌신했는데요. 자, 바벨론 포로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막 돌이키고 하나님과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엄청난 이제 그런 은혜를 맛봤는데 또 다시 불순종해가지고 또 전쟁이 나가고 포로로 다 끌려갔다는 거죠. 다 또 그죠? 근데 거기에서 또 다시 회복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뭐라고요? 아비벌이에요? 아다롤이에요? 아다롤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하만이 지금 고소하는 거죠. 죽여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비슷해요. 법은 맞았어요. 네, 법자는 맞아요. 법률, 그렇죠. 시작. 그 법률이 만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이 혼자 계획한 게 아니고요. 무리가 모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전쟁이 나갖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 아하수에로 왕이요. 127개의 민족을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127개 민족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나라, 큰 나라를 갖고 있었으니까 6개월을 그 파티를 하죠. 6개월 파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자기네들도 다 그 다른 민족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모였으면서 또 그 민족들이 또 이제 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모인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이제 하만 앞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말렉이겠죠. 하만이 아멜렉 족속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무리들이 모여갖고 하만이랑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자라고 모인 게 니산월이에요. 여러분, 니산월 새 시즌이라고 그랬죠? 이 새 시즌에 계획된 게 뭐예요? 유대인의 몰살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새 시즌 니산월에 모여가지고 유대인을 몰살시키자. 그럼 몰살시키는 달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죠. 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달이 나왔다고요? 아달월, 12번째 달 아달월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근데 여기서 고소한 건 그거였어요. 법률이 다릅니다. 법률이 달라요. 이건 뭐예요? 이 율법이,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이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법이에요. 여호와의 법이 만민, 이 세상 법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여호와의 법이 만민, 우리 27개의 민족이 다 모였는데 우리랑 완전 달라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아니고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만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법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결코 우리에게 절대 복종하지는 않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굴복하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니까 우리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방 나라에서 왕에게 막 굴복 안 하고 뭐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겨 뭐 이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유대 역사적으로 보면요,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왕을 보필을 잘했어요. 심지어 옆에서 아무리 흠을 찾으려도 없어가지고 기도를 문제로 삼잖아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이자고 모함시켰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금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왕이 금식하고 밤에 잠도 못 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막 이런 역사가 있을 정도로 그 유대인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이방 나라를 위했고 이방 왕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자들이었어요. 다만 뭐만 안 했어요? 악한 거를 안 한 거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휴를 만드는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은 거지요. 근데 이 악인들이 어때요? 굴복하지, 얘네는 사람을
이 자기네를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법률 때문에 오직 아버지께만 굴복하는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랬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왜 포로가 됐어요? 원래는 순종하지 않아갖고 포로가 된 거죠. 그쵸? 근데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어때요? 전쟁을 통해서 불법한 자들을 많이 죽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즉 남은 자들인 거예요. 거룩한 구루터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포로까지 됐는데 우리는 결코 목숨을 지키기, 우리의 목숨보다 더 아버지의 법을 위해 싸우자. 왜? 아버지의 법을 지키지 않았더니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가 새 시즌을 시작했는데 새 시즌에 갑자기 뭐가 계획돼요? 전멸, 완전한 멸망이 계획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니사노를 시작했는데 막 들리는 소문들이 나의 완전한 패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나를 죽이려는 듯이 내가 망할 것이 눈에 너무 뻔하게 보이는, 그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역전. 갑자기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니 꼭 버스 역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택시 역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방향을 완전히 틀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저의 목숨을 원하세요? 드릴게요. 바로 예수와의 죽으심을 여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꼭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순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목숨을 원하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라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주님.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한 순종.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단일의 결단,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순교 신앙. 그렇죠? 맨날 하나님 저는요 그 순교할 때 순교할게요 이것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순교 신앙 하고 있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순교 신앙, 예수와의 순교의 신앙, 이걸 통해서 역전되는 거를 성취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영광이죠. 누가 봐도 너는 잘 될 거야, 막 너는 엄청 이거는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가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온전히 헌신했더니 완전히 빛으로 하나님이 가장 밑으로 내렸더니만 우리가 멀리 뛰려면 몸을 많이 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높이 뛰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그 겸손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완전한 겸손을 경험케 하면요 아무리 높여도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겸손을 경험할 때 최고로 기쁜 거죠. 하나님 얼마나 저를 높이시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제가 진짜 겸손할게요. 내가 꼭 기억할게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정말 이 먼지와 같은 저를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저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억하는 거죠. 계속.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재건축을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네,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까 아하수에로 왕 뒤를 이은 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니사노레는 정말 이러한 어떤 파멸이 예정되었다가 역전시키는 역사를 쓰게 했던 그런 새로운 시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딱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니사노레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입는 그러한 니사노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어요. 즉 재건축의 시즌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재건축의 시즌, 부흥의 시즌, 포로가 됐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즌, 회복의 시즌, 이 시즌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사실은 에스더서에처럼 이런 헌신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윗세대의 헌신,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 그러한 목숨을 바친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회복의 세대가 되려면 여러분의 전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아요, 하나님. 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 조건 없이 복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조건 없이 주님, 이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복 주시는 게 아니죠.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조건 없이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하나님 조건 없이.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헌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서도 저래서도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뭘 하고 괜찮아요,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셔서도 하나님 괜찮아요. 저의 삶을 들어 쓰세요라고 에스더의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러한 게 있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 재건축이 있다고요. 재건축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건축했으면 좋겠죠? 여러분은 아니어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재건축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니사노레 이렇게 왕이 얼마나, 이거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또 얼마나 충신이었으면, 인상만 딱 보고 왕이 너 왜 그래?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 너 인상이 안 좋아. 말도 안 했는데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왜 혈색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얻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아니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너무 황폐되어 있어요. 이런데 제가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다 가서 건축 시작해라. 내가 다 프리패스권 줄게. 이렇게 해갖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들을 바로 니사노레 시작이 됐어요. 새 시즌. 아멘. 새 시즌,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새 시즌이에요. 오늘이 레올람의 새 시즌이에요. 오늘이 토라의 새 시즌이에요. 아멘. 바로 이렇게 새 시즌이 선포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마지막 예수와 절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예, 표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표적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자, 장자들이 다 죽고 있는 이 상황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랐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살았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넘어가리라. 그죠? 넘어가는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와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원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절기, 자,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그 바다의 반이 이제 바다가 갈라져 갖고 세례를 받으면서 넘어갔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고 넘어가고 이러한 사건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죠.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냈잖아요. 구출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출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자체는요 사실은 구원을 얘기해요. 유월절 피를 발린 거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이거 자체,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거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 예수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26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유월절 밤에 빵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것을 전하라. 이 행사를 하면서 전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유월절에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하라.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유월절은요 구원은 절기예요. 구원절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절기. 우리가 예수와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예수와를 믿으면서 올 때 맨 처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광야 통과해야죠. 그죠? 모든 불순종과 싸워야죠. 이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고, 맨 처음에 구원은 유월절께서, 유월절은 뭐냐? 구원절기예요. 구원절기. 근데 구원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예수와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와 절기예요. 구원절기, 예수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은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초칠, 이거는 예수와 자체인 거예요. 예수와께서 오신 목적이고, 예수와께서 우리의 정말 이루기 원하셨던 사명이셨고, 그리고 이루고 가셨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니산월, 이 절기들은요 예수와 절기라 너무나 구원절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죠.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영원하다의 의미. 영원하다가 이 출애굽 사건이 있고 2000년 후에 예수야를 통해서 없어질 걸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을까요? 염두하면서 2000년 후에는 안 지켜도 되겠지만 뭐 영원한 절기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만약에 제가 이래요. 리즈 전도사님, 제가 영원히 사랑해요. 그럼 그 영원한 게 뭐예요? 그쵸, 죽을 때까지 사랑해, 그 말이잖아요. 짧게는. 더 길게는 죽었다가 이제 다시 또 살 때도 사는 거 이런 거고, 그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한 규례로 삼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 죽을 때까지. 다. 그렇죠. 대대로 인간이 다 죽을 때까지. 즉 뭐예요? 육체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거. 이 하늘과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죠. 나는 죽어도 누군 또 갖고 있잖아. 하나님 봤을 때는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들이 다 죽고 없어질 때까지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예요? 또 다른, 또 영원한 나라에, 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육체가 없으니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영원한 규례는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이 있는 한 우리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니산월에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무교절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룩, 이거 뭐죠? 이스트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우리 집에, 이제 우리는 밥을 먹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근데 하여간 빵을 먹을 때 이스트가 들어가지 있지 않은 빵만 먹어야 되고, 이걸 꼭 기념하라는 거죠. 무교절에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는다,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절기를 기념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절기를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우린 접붙여졌잖아요. 그래서 뭐라요? 동일한 시민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비벌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유월절, 무교절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끊어진다라는 거죠. 구원절기를 내가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서 바로의 백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출애굽이 안 된 거죠. 바로 백성을. 그렇죠? 이거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귓등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됐더라? 야구공 맞았잖아. 하늘에 야구공이 없으니까 우박을 던지신 거지. 나 우박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하고 그냥 죽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을 때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경고했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경고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 백성을 보면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야구공 맞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귓등으로 듣고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런 경고를 무시한, 여호와를 멸시한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라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유월절에 죽었고, 무교절에 우리가 안식구 첫날이라는 그 안식일이죠. 그 무교절 안식일에 무덤에서 진짜 안식했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진짜 첫 열매가 되셔서 오심으로써 다 어떻게 스타카토,
그 강세를 다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이거 중요해 동글배기 막 몇백 번 치고, 이것도 중요해, 내가 무덤에서 있었어, 이것도 중요해, 다 해놨잖아요. 반드시 지켜, 반드시 기억해, 내가 죽은 날 기억해, 내가 무덤에 있었던 거 기억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진짜 몸소 무덤 지옥에 갔었어, 이거잖아요. 내가 진짜 부활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에는 우리는 소망이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이거 예수께서 보여주신 절기다.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구원 너무 중요했죠. 완전한 유업, 하늘의 그 유업을 다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오죽하면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아로 보내셨겠어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래요. 이게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솔직히 우리는 니산월의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새 시즌이 헌신의 절기, 온전한 희생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이 니산월이 뭐가 되길 원해요? 회복, 부흥, 재건축 이거를 우리는 원해요. 그죠? 하나님, 저의 니산월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부흥과 재건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걸 원해요. 그죠?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처럼 부흥과 회복과 재건축은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만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한 헌신을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순종이 무너져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왔었고, 온전한 내려놓음으로 예수와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계속해서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회복의 시즌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원함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는 우리가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원해요. 온전한 헌신을 원해요.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계획하심에 탑승하는 거다. 탑승하는 건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온전한 헌신 가운데서도 온전한 역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그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내 계획, 하나님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있냐면 어떠한 예비하심에도 나는 온전한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순종으로 갈게요. 완전한 순종. 재건축 때도 어때요? 도비아 산발랏이 엄청 힘들겠잖아요. 그때도 어땠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갔잖아요. 그때 회복한 것이 뭐였어요? 유월절 회복하고 초막절 회복하면서 막 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시즌에 있든지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러 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만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뉴 시즌을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뉴 시즌에 들어온 것을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아멘. 네, 아멘.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법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예수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다섯째,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또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야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정한 한 새 사람이 되게 달라고, 레올람이 온전한 회복의 시즌, 온전한 순종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